차게 오늘 찬양을 하시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네. 교회 생일이란 얘기는 오늘 우리 생일이란 얘기입니다. 건물이 생일이 아니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결국 우리 생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별로 크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이름 자랑부터 합니다. 경천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보통 경천 생각할 때는 이 공경할 경자에 하늘 천자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99%는 경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뻐할 경자에 샘 천자 경천. 그래서 풀면 기쁨의 샘. 그래서 경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 설립이 될 때에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 이제 일대 우리 목사님이신 우리 김다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같이 의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 태고 쪽부터 나오는 샘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가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시는 예수님하고 딱 결부가 되면서 예수님 생명샘 예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경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이름 속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 샘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이 샘물 마시는 자마다 다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함께 포함된 이름이 경천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경천을 자랑하고 경천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또 좋은 자랑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고 엄기주 장로님의 신앙과 삶이 참 자랑스럽죠. 함께 했던 우리 창립 멤버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고 엄기주 장로님이 이 교회 틀을, 여기 1000여 평 되는 이 교회 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30여 년 전에 세우고,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것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어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제는 그런 헌신의 바탕에 있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장로님으로, 그래서 새벽에 밤 12시 넘으면 벌써 새벽 기도를 나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흔적들, 그런 그 역사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순건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자랑이죠. 한국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섬기셨고, 지금도 보통 은퇴하시면요 이렇게 뒷방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도 그냥 계실 날이 없어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시고,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사랑받고 지금도 함께 모든 분들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죠. 그런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43년 우리 교회 역사에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소망 가운데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교회가 평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제가 가는 데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도 자랑하고, 참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우리 좋은 교회인데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한 게 없냐? 예, 부족한 것도 많죠. 연약한 부분들도 많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기여하고 수고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얼마 전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19%를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올해 연초에 발표한 우리 교회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3대 종파 중에서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접하면서 참 아쉬운 점을 또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이기주의적 모습들, 이단들도 또 너무 많이 발언하고 있고 개교회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은행 불일치, 비리와 부정부패, 또 목사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지적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고 전도,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양희송 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이 개혁이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또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 이분이 주장하는 세 가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목사 중심의 성직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목사 중심으로 성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축소돼 가지고 사실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성직인데 성직 개념의 축소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 중심의 성직주의, 그리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주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기보다는 세상은 우리가 악한 곳, 그래서 승리주의, 이런 그 세 가지 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해. 하나가 로고스, 둘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로 셀거가,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이성적 성경 이해, 성경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파토스와 신뢰를 회복하는 에토스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변화되어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교회의 변화의 방향을 오히려 초기 교회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 지금 13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발휘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이 사회에 갖고 있었던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의 차별을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부도덕한 삶을 새롭게 하고 시민운동, 그렇죠?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민족을 세우고 각성하는 일을 하고 6.25 동란 이후에 피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야말로 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오늘 우리 시대에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초기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행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델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불과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살펴보면 한 3주 정도 될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모인 무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에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야말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그러나 그곳에는 이방 우상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갈 즈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 나와서 아테네로 다시 고린도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마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교회는 제대로 잘 서 있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 형편을 좀 살펴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디모데가 그곳에 쭉 둘러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러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걱정할 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정말로 참 아름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마가도냐를 비롯해서 아가야를 비롯해서 이거 벌써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경천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했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걱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칭찬하고 싶은 교회, 참 자랑하고 싶은 교회, 고마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이 참 잘나있는 교회. 7절 말씀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되었다. 아이고, 그 뭐 어린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닌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만 됐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뭐가?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어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좋은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우리 경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자랑스럽고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면이 그렇게 본이 되고 어떤 면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가? 3절에 요약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들은 다 이걸 풀어놓은 거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에 뭘 터요?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도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장 잘 지킨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동사입니다.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참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겨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쁨 가운데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또는 디모데의 말씀으로 그냥 목사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막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요. 다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듣는다고 이게 다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소문내고 싶은 교회, 교회라는 건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나, 하나님이 소문내고 싶은 나가 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삶의 기저에 깔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삶의 내용,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믿음은 버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생활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죠.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강화도 교산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죠. 홍익교회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받고 믿음을 알고 난 다음에 과거의 모든 신주잔디들, 가신들 다 불태우고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항렬도 일자로 같이 하고 이름도 같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광화도 그 마을에 170호 가구에 140호가 다 예수를 믿는, 75%가 다 교회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 강화도의 역사였거든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문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아무개는 믿음으로 산다더라, 아무개는 믿음으로 행한다더라,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더라. 그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문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월, 일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월드컵 계속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1대1로 러시아와 무승부를 하고 또 내일 이제 2차전을 하게 되는데, 이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23명, 이 23명의 국가대표 중에 12명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참 퍼센테이지가 많죠. 그 12명 중에는 골키퍼 정성용을 필두로 해서 윤석영, 내 동생 같네, 윤석영, 김창수, 곽태희, 박주호, 손흥민, 기성용, 박종우, 하대성, 박주영, 김신욱, 그리고 이번에 골 넣었던 이근호까지, 그 12명이 다 크리스찬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만큼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막 그 축구 해설하는, 누구죠? 이영표. 꼭 이영표가 아주 요즘 뭐 예언이 아주 적중해가지고, 옛날에 그 뭐 점쟁이 문어 얘기를 하는데, 점쟁이 문어 같은 이영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영표 이 축구 해설위원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이영표를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마음에 사랑의 눈물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이영표를 소개했어요. 이영표를 잘 아는 축구스타 박지성이가 이영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표 형은 내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형의 성공은 형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한 부분일 뿐이다.
나는 타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이영표 선수의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았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은 이 이영표 선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 표지는 이번 6월달 갓피플의 그 책자에 나오는 표지입니다. 또 이영표가 이 책을 쓰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성공으로 시작했는데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로 시작했는데 성공으로 끝마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게 목에 깁스할 일도 없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땅을 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가운데서도 성공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성공이 진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역정, 다 간증, 이것들이 다 담긴 책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긴 제목 책. 이 책의 추천사 내용 중에 하영조 목사님의 글도 있고 이 박지성의 이야기도 있고 또 허정무 감독의 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초롱이 이영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 중에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좋은 신앙의 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범근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정무 감독이라든지 이런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쫙 보이니까 국가대표 23명 중에 12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한테 유익한가 하면 하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믿음의 계산기를 갖고 이것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계산기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에 기초한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감동이고 이것이 소문이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너무 전부 자기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자기 계산적으로, 장로도 자기 계산적으로, 오늘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자기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칭찬의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없는 사랑이 있나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있어요. 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포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 코포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 그게 코포스예요.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고통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는 달콤하죠. 그러나 사랑을 하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요한복음 13장에 그 마음에 심히 고통하시면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가는 그 땀, 수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까지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수고 없이, 땀 없이, 눈물 없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매사가 그렇잖아요. 매 주일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얼마나 행복하게 맛있게 잘 하잖아요. 또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주방에 가거들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왜 이러냐, 뭐 오늘 반찬이 짜다 맵다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그냥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도 뭐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교사들도 감사합니다. 방송실도 감사합니다. 주차하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지 뭐.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다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사실 사회봉사단체의 70%는 기독교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에요. 근데 언론들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랑은 별로 잘 안 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겁니다. 바자회도 여는 것이고, 사랑의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도 계속 감당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경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우상 숭배가 있고요, 유대의 핍박이 있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하지. 누가 찬송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예배드린다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성경책 마음 놓고 펼칠 수 없어요. 찬송 소리 낼 수 없어요. 그런 중에 믿음 생활해야 하니 소망의 인내 없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지하 가정교회,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소망의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인내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많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꽉꽉 막혔어요. 깜깜해요. 그때는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숲속에서 벌목꾼들이 100년 넘은 나무들을 이렇게 벌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들마다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테는 그때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10개의 나이테가 있는 나무를 보니까 가운데 5개는 아주 촘촘하게 나이테가 나 있고 그 밖에 나이테 5개는 아주 널찍널찍하게 나 있는 광경을 봐요. 그래서 벌목꾼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나무는 이 5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를 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벌목꾼이 하는 말이 이 나무가 이 5년 동안 자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라지 못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뿌리를 더 많이 깊이 내린 시기였다네. 왜?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 나이테가 좁아지면서 자라지는 못했지만은 살려고 생존하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5년 세월 동안 뿌리를 더 깊이 내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5년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의 인고의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실패가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이 적어요. 그분들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 그 소망 하나로 오늘을 인내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찌 청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경천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이야. 참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분이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경천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성도로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